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주 생각하게 되는 의인이 있죠. 정말 이유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은 참 견디기 어려운 삶의 연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숨기고 또 예배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세상에서 아픔과 시련이 있어서 그 상황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힘든 결정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끔씩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 또 선교사로 살면 누구보다 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푸념이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속시원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왜 나쁜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지난주가 우리 성모님들 안타까운 소식을 나누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며 마지막까지 가서 바닥을 쳐야만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울며 호소하는 그 자매님의 느낌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요, 어느 한 형제나 어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역의 문제 가운데에서 때론 관계와 관계 문제와 재정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수렁에 머물러 있게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악이 득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무기력하신 분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욕과 같이 탄식하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고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우리 안에 문득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반 농담, 반 푸념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누구를 가장 많이 떠올리죠? 욥이죠. 지독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욥을 생각해내고 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했던 욥이 우리 신앙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모습은 혹시 나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봐, 혹시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마저 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회개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욥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38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이치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42장에서 욥이 내가 무지함으로 이치를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욕과 같은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욥은 본인의 불의함이나 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또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이런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어떻게 감히 내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안에 우리들은 모르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그 후에 나타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도 역시 똑같아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욥이 악해서 죄인이어서 숨겨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해라. 그러고 책망하고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야 라고 욥을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런 그가 친구들의 충동과 모함에 못 이겨서 말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사탄의 말대로 그가 죄인인데 친구들과 싸움을 딱 붙이고 난 이후에 그가 진정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욥이 의인이 아니라 숨겨진 죄와 아직 표출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탄에게 욥을 칭찬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욥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죠. 욥이 말하는 그 꾸락소리를 보니까 욥 너 정말 실망이야? 하나님이 뒤늦은 후회와 그런 욥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 욥을 불신했던 사탄은 옳고 욥을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42장에서 결국은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와서 가장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도 이 세 의인만 구원받는 욥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욥이 죄인이었어? 그랬다면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고통을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킨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궁금증을 우리가 오늘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책망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 모든 재산을 다 털리고 나의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내 몸에는 온갖 병이 들어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욥에 얼마나 이 욥기 안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잠깐 그래도 좀 볼까요? 욥기 7장 13절 14절 보십시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교도할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키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여기에 나온 위로가 다 닦으신 게 아니에요. 일부만 나온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잠자리에 편안히 눕는 것이 되어 유일한 위로가 될 것 같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진흙과 티끌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어떤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과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정죄와 엘리후의 책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오늘 42장에 보니까 욥이 드디어 위로를 받아요. 우리 42장 6절 비교한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볼까요?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이 오류가 있어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이 밑에 세 번역을 지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했던 모든 말, 모든 생각을 포기합니다. 비록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왜 위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거의 모든 성경이 이걸 회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텍스트들을 거의 찾아보면 거의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들에도 다 이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번역이 다 하나님이 틀리고 사탄이 맞는 것처럼 희한하게 번역을 해놔요. 저는 주석서를 참 많이 보는데 주석서가 거의 쓸모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자, 다른 이야기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주님은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음모를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결국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하시고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나는 욕처럼 깨끗하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나는 욥에 비교하면 너무 더럽고 너무 깨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6편 17절 제가 읽을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로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시고 또 그 위로 가운데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욥기 3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31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수장을 쓰게 하라.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원래 원어에는 응답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탄식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혹은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나는지 밤낮으로 부르짖었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가 탄식을 해요. 여러분 그럼 욥은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그가 회개해요. 그럼 뭘 회개한 것이냐? 그가 자신이 무죄하며 의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회개한 게 아니에요.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걸 회개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설명하는 38장에서부터 41장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승이 나와요. 둘이 나오죠. 하나는 베헤모, 하나는 리워여단이에요. 근데 이 리워여단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리워여단은 드라콘, 드래곤이죠. 근데 이 베헤못은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짐승인지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그 환상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금, 은, 노, 그 밑에 있는 이게 뭐죠? 쇠.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짐승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악어로 되어 있어요. 하마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의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짠덕이라고. 하나님은 참 기대된다고 했어. 우리는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이 회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나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시련과 고난이 왜 일어났고 언제 끝날지, 밤이 되면 낮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낮의 고통 속에서 빨리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정죄와 엘리후의 그 책망의 말들이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치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에 대한 오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그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시죠.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악인이 번성하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어서 악의 문제가 만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친구들을 향한 욥의 변론의 요지였어요. 우리가 오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선하심도 우리 안에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기 말씀 가운데 반드시 돌이키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 무지한 말이고 누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까? 욥기 38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풍문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자연의 영역까지도 세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긴데요. 3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장이 나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38장 25절에서 쭉 보면 이 천지 창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얘기하시고 계시는지 몰라.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개를 터주었으며 모래와 번개길을 내어주었으며 누가 사람 없는 강에 사람 없는 강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 바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 네가 유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비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입혀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라 하겠느냐? 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욥이 뭐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보호 원리가 없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천지를 다스리시고 질서 있게 그것을 운행하는 그리고 지금도 너희에게 응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왕들과 선지자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자꾸 이 말씀을 읽길래 암송하길래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며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오랜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지체하신 가운데 욥과 같이 힘들어하고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어떤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아주 불완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당하겠다 이런 결의를 밝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세요?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같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영광롭게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역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순종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 또 가족도 우리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표현하겠습니까? 단지 욕과 같이 인내하며 온전함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아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욥이 죄가 있어서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싸움도 치고 나서 말꼬리 붙잡고 너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의인이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고 있던 욥도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공의가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구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바로잡았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의 경건함과 온전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도 않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과거의 잘못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인 것을 이제는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를 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일터와 사역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